기도의 언어를 배워라. 김영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시편 131편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31편 2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 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앞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편하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형중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중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소서.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중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중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소서. 아멘. 자,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학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초기는 더 고단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영어 시험을 통과하여 입학을 했지만 수업을 온전히 따라가기는 버거웠습니다. 독서량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권에서 5권의 책을 읽어야 했고 상당량의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책만 읽어도 소화하기 힘든 분량이었습니다. 수업 방식도 사뭇 달랐습니다. 특별한 방식 없이 읽은 책에 관한 토론이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면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애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 아이가 집사람 품에서 편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자는 아이를 보면 덩달아 평안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편 131편을 지은 다윗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품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광야 생활은 피하고 싶었던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안 사울왕은 특공대를 조직하여 그를 추격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가 살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지긋지긋한 광야를 떠나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었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면 세상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영원히 노래하기로 다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근한 자리를 찾으십니까? 평안한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아늑하게 감싸주는 소파에 몸을 기대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뜻하게 살아온 사람들과 만나
온기를 나누는 것도 포근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도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상하고 지친 마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있을지라도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도망자 같은 인생이라도 품고 달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폼나는 인생입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서두에 배웠던 기도를 주님께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형중이 영원히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소서. 자,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의 첫 걸음을, 첫 호흡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늘 품어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안락함에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안위에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